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후,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부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또 과거에 데라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데라의 안타까움은 뭐죠?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자기의 환난,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환난, 걱정, 근심, 불평, 불만, 원망 때문에 사명은 주셨지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인생, 그게 데라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꼭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안고 내가 싫어하든 내가 좋아하든 그 사명 붙잡으면 되는 거죠. 데라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굴러온 축복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나는 싫다, 나는 자식 때문에 나는 싫다 하고 차버린 사람이 데라 인생입니다. 데라와 같은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로서 축복받는 인생이고 복 대신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티모시라고 하는 노숙인이 살았는데 홈리스로 살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홈리스인데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 미국의 부호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분이 104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3,274억, 약 3,300억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이게 이렇게 자기 직계 자손들이 없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먼 손잡을 되는 사람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당시에 6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200억 불이라고 하는 유산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티모시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하는 모양이에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변호인들이 이분을 찾아서 유산을 물려주려고 온 데로 돌아다녀도 이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은 자기가 200억 원이나 되는 유산을 받은 줄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기차역 앞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답니다. 이 티모시 그레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점도 참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데라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너무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삶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과거의 가난, 과거의 실패, 과거의 고통에 붙잡혀 살아가지고 그걸 늘 신세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과거의 인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이 티모시와 같은 인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데라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나 그런 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냥 야 떠나, 나 그거와 상관이 없어.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미래를 결정할 거야.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이 과거의 인생을 가지고 납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데라의 인생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 많았습니다. 실수 많았지만 자충우돌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셨던 건 뭐냐? 내 명령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 받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실수들 가운데 어떤 실수가 있죠? 실수 하나를 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너 하늘에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이렇게 물어봐요. 바다에 모래알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난 자손이요. 너에게 난 자손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네가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90세가 딱 되니까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겼고 또 자기도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90세면 그죠? 여기도 우리 90세 없죠? 벌써 올해 작년에 천국 가시고 90세라고 하면 인생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졌지. 그래서 첩을 하나 데리고 얻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내가 키우는 애들 가운데서 그냥 유산 물려줄랍니다. 그래가지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언제 임신을 하냐? 사라가 99세에 임신을 해가지고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90세가 되니까 얼마나 사람도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IS 집단, 그 이스라엘의 이렇게 조상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뭡니까? 이 아랍군의 조상인 거죠. 참 얼마나 모든 국가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툭하면 테러하고 죽이고. 왜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가?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처제가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경건한 자손을 위해서 일부 일처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모습을 내 인생이니까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런 인생 살아가다가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놓고 쫓아내잖아요. 그 가족이 찢어지는 앞으로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이스마엘이 그 사춘기 시절에 어떻게 변했겠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겠냐면요. 그 자손들의 민변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그거 조금 참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인생 망치고 불러온 축복을 떨려버린다라고. 이게 데라의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테라 때부터 그렇게 큰 재산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낙타와 소, 양과 나귀가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셀 수 없이 숫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롯이 잡혀가가지고 롯을 구하러 갈 때예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318명이 365일 동안 먹고 싸는 것만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하는 거죠. 318명이 장정입니다. 숫자로 세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소리는 참 좋아요. 네, 아이들 같이 들어요. 좋아. 이게 시골에 없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시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괜찮아요.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이상은 좀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만 초등학교 이하는 다 용납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들어와서 들으시라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318명의 훈련된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318명만 있었겠어요? 그 식구들, 자식들까지 생각해보면 한 4배는 더 줘야지. 그 아이들을 다 먹여 살렸던 부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의 축복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수천 배, 수만 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복이 아니라 노력해서 겨우 받는 복이 내가 먹고 살 정도의 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훈련된 군사를 거느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족장으로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믿었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베라 인생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엉뚱한 소리하고 불평불만 원망하고요 과거의 인생 탓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보면 내가 성장하지 않고요. 내가 축복의 그릇이 되지 않고요. 그 그릇이 구멍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물었답니다. 프랑스 대사가 그 워싱턴의 어머니께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 영어로 얘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물었더니 저는요 이 아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 그 한 가지만 잘해라 이것만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일 이 한마디만 잘해라 하나님께 늘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링컨의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성경책 주면서 그 가난한 집에 우리가 그 링컨의 그 집을 가봤어요. 일부러 그런 데를 자식들 데리고 가봐야 된다 해가지고 집이 얼마나 이 통나무로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 집에서 살았어요. 이 집에서. 야 미국에 이런 집이 있더라고요. 통나무를 지었어요. 바깥에 후 하고 불면 바깥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 가운데 나무 불 떼는 데 있고 침대에 이렇게 있고 그냥 그 식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찍 돌아가시는데 성경책 주면서 너는 이 성경책 있는 내용대로만 해라. 이것만 가르쳐줘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죠? 부시 대통령 한국 와가지고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떤 책 읽어야 됩니까? 성경책 읽으십시오. 성경책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까지 다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미국 대통령 되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설교 보면 항상 설교할 때 똑같은 설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믿으세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몸에 각인될 때까지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책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참 순종이 안 될 때는 안 되는 말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가야 되는데 에이 하나님 뭐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러면 대라 인생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머무는 인생 과거를 한탄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미래를 결정하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자자손손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까지 내려가야 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해야 내 자녀들이 잘 되지. 내가 지금 못하는데 내 자녀들 축복되게 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아나콩콩 잘해봐라 이런 얘기 있어요. 아나콩콩 그 아나콩콩 되네. 아나콩콩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거 그 말씀으로 살아야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동굴,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어떤 뭐 유행 그걸 증명해 보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말씀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에 약해가지고 그 말 들어가다 보면 인생 낙심하게 되고 대라처럼 어떤 반란이나 걱정 근심이 닥칠 때 그냥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 되더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냥 기다리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잘 되는 건 목회자의 기쁨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대통령 되겠어요? 목사가 기업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되셔야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잖아요. 그건 대라니까요. 대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축복의 인생이 대라. 이런 대라 인생이 돼요. 나쁜 인생 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대인의 삶은 뭐죠? 이거 돈이죠. 돈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크리스찬들도 하는 소리가 돈 없이 어찌 사는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하나님께서 공급자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돈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지 실제로 그 근본 원리를 따져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까지가 지난주 설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존재,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를 사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주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만을 사랑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가치를 나에게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양쪽 발 딱 담가놓고, 그죠? 양다리 걸쳐놓고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야지. 이거 하나님 뻔히 아십니다. 아브라함도 시험하셨는데 저나 여러분도 시험 안 하시겠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늦게 99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아들 잠 깨우러 가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박쥐 새끼도 박쥐 지 새끼 그렇게 이쁘다면서 고슴도치도 고슴도치 지 새끼가 그렇게 이쁘다면서 이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바쳤겠나. 그 누워있는 침대가 재단으로 보이고요. 그게 나무만 딱 불만 딱 떼면 그냥 바로 그냥 바칠 수 있는 우리는 서치로 뿌리니까 그냥 같이 올라가면 다 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참 눈물이 나더군요. 저 눈물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이게 참 아직 덜 된 목사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참 하고 오늘 아침에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뭡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겠냐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런데 아무리 이삭이 기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절대자 영원하신 분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축복의 핵심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너 아들 바쳐라. 하나님 제가 일주일만 금식기도 하고 제가 바칠게요. 일주일만 저랑 함께 좀 지내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바칠게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짐 챙겨가지고 시종 불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삭이도 아버지 말을 참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 바쳐라. 근데 죽이러 가는 거죠. 죽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둘 다 사랑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그 아래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아직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들 딸은 내게 아닙니다. 항상 이 고백하세요. 우리는 항상 그 고백합니다. 하나님, 좀 있으면 이제 떠날 아이들입니다. 주인은 조금 더 있겠네. 이 사회는 벌써 떠날 날개짓을 해요. 떠날 아이입니다. 가실 때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주님, 내 아들을 딸한테 신경 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였어요. 우리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젊을 때 했던 기도예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목회 방해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저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했더라고요. 내가 이 육신이 늙어서 이 자녀들이 목회자인데 내가 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증이 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저보다 더 잘 살세요.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시험 왔을 때요,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일 텐데. 하나님, 자녀가 우상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부모가 우상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부터 있어야 됩니다. 아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주세요. 저의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나중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여러분을 신경 쓰고 여러분을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 누구일 것 같아요? 대신 아파해 주실 분 누구일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일 것 같습니까? 자녀일 것 같습니까? 자기 아픈 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케어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너를 그렇게 대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선택해야 다른 걸 주시더라고요. 너 이삭이냐? 나냐? 이삭이를 제단에서 바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삭이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걸 여러분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엉뚱한 거 사랑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시험이 왔을 때, 작은 시험 하나서부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선교를 가야 할 때, 하나님께 예불을 드려야 할 때,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할 때, 일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남편이냐 하나님이냐, 부모냐 하나님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대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가장 귀하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할 때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이사가 되면요, 4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따로 나오고요, 골프 회원권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자동차도 따로 나오고, 40가지가 달라진다고. 군인이 대령에서 장군을 진급하면 59가지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는지는 몰라. 하여튼 뭐 59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 사랑 달려오는 게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그런 모험 정도는, 그 멋진 모험 정도는 해봐야죠. 그죠? 하나님께 목숨 걸어보는 인생, 하나님께 미쳐보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다 바꿔나더라고요. 이삭이가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죠. 모두가 행복했어요. 너무 좋아요. 니끼 내끼 없었습니다. 내끼 니끼고 니끼 내끼다. 뭐 다, 모든 게 다 있는데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에덴 동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눈에 보였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죄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다음부터 일어났던 것이 에덴 동산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오고 절망이 오고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병이 생겼을 때 몸이 좀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좀 이상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축복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대신 저주받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주받아 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으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둘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제물 삼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지 마라. 그건 내가 할 일이라 사랑해 주셔서 그걸 죽이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중에 부대에 그렇게 평가합니다. 설사 내가 죽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설사 죽이라고 하긴 했겠어요? 오히려 주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요. 이 말씀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겠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요즘에 그죠? 자식 죽이는 부모들 때문에 참 우리나라 전체가 참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젖먹는 자식을 부모는 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면 나도 그 사랑을 보여드립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문어다리 되지 마십시오. 지뢰다리 돼서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님께 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축복이 넘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나 여러분 어디에 있을 때나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이 경상도 남자들이 고백을 못하잖아요. 존나 안 묻자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주님 사랑해요. 한번 그 표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십자가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석해도 잘 안 되죠. 평소에 연습하시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깊이 담아서 아침 저녁에 감사합니다에다 추가를 좀 해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날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하니 돈을 벌 생각도 안 했는데 돈이 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 내가 귀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귀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아브라함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때라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